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기적 속에 하나의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결혼식이든 풍요로움과 즐거움이 넘쳐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가정을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기뻐하며 풍요롭게 여유롭게 잔치를 준비하게 되고 즐기게 됩니다. 그러나 가나의 잔치집에 분위기가 한창 무르져 있는 가운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들의 잔치 문화에서는 포도주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준비를 잘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의 즐거움이 끝났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갑자기 일어납니다. 위기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의 잔치집의 시작은 너무 좋았지만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한계 상황, 예측 못한 상황에 빠질 때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순간에 내가 원하는 것이 없는 것이 우리의 결핍이고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이 너무나 쌓여 스트레스로 인해 너무나 힘듦으로 인해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지금 가나의 혼인 잔치집의 상황입니다. 늦은 밤 갑자기 많은 양의 포도주를 구해올 재간도 없습니다. 진짜 심각한 상태인 것입니다. 즐겁고 신이 나야 할 상황에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된 잔치집 분위기입니다. 이때 초대한 주인과 사람들은 아마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한계 상황, 바로 이때가 무언가가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기적은 항상 인간의 결핍과 문제, 그리고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로 한계의 부족함이 있는 곳에서 시작하셔서 바닥에서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공중부양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잔치집, 결혼식 가장 행복한 날이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깊은 확신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리아의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예수께 알립니다. 마리아는 아들 예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될 것을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라도 예수님의 앞에 가져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 옆에 가져가면 예수님이 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의 문제 무슨 상관이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만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리고 난 다음에 종들에게 5절 말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순종입니까? 온전한 순종입니다. 100%의 순종입니다. 머리로 이해하지 못해도 경험과 달라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그대로 100% 순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다가 많은 순종이 아닙니다. 온전한 순종, 100%의 순종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종종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됩니다. 주일에 은혜를 받고 돌아가지만 현실에 부딪히면 은혜와 현실은 너무나 다릅니다.
이렇게 하고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그리고 죽으란 말인가? 상식에 맞지 않아. 상황과 너무 거리가 멀어. 말씀에 순종하면 바보가 되고 미친 사람이 되고 먹고 사는 것조차 어렵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말하기도 하고 많이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5절 말씀처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토를 달지 않고 아무 내용도 하지 않고 그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우리가 감동받아야 될 것, 은혜 받아야 될 것은 이 마리아의 믿음의 확신, 순종의 확신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종들에게 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오늘 우리의 삶의 위기, 어려움, 두려움, 고난, 부족 등 다른 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느슨하게 너무 붙잡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을 너무나 어려운 곳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개의 동아리에는 어떤 면에서 유대 종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입구에 있는 돌 항아리는 유대의 낡은 종교 안에서 생명이 있는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니까 그 돌 항아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동항아리에 있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 이것이 오늘 결혼식 잔치집에 벌어진 일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이렇게 큰 기적의 역사의 현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게 된다면 물이 포도주가 변한 것처럼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100%의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이 없다면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을 순종으로 옮길 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느슨하게 붙잡는 것이 아니라 100% 순종같이 생명처럼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풀다가 잘 안 되면 공식을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고난에 닥쳤을 때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있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거꾸로 서라 하면 거꾸로 서고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죽으라면 죽으면 됩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에 대한 순종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지만 그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 온전한 예배,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11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안 나올 상황이라도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말씀에 나와 있는 구절 한 구절입니다. 말씀이 기준을 내 마음대로 바꾸지 않고 100%의 순종을, 온전한 순종을 하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것을 그리고 새로운 기적을 이루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게 된다면 아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한계와 두려움,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돌파하는 힘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100% 순종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믿음의 적극성을 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합니다. 말씀에 대한 깊은 확신이며 말씀에 대한 순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너무나 혼란스럽고 너무나 복잡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혼란과 복잡한 속에 당하지 말고 오직 진리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베드로가 밤새 수고해도 얻는 것이 없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황과 경험에 맞지 않는 일이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것을 보았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오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오면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재주와 실력들 생각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미련한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믿지 않고 온몸으로 100%의 순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라면 우리는 일단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선교지에 나아갑니까? 마태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요한복음에서도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가서 제자 삼으라, 복음의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하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 현장에 나아가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절대적 신뢰, 절대적 순종으로, 절대적 믿음으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에 답이 있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순종이 지루하고 말도 안 되는 단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순종 안에 큰 비밀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넘치시게 흘러내게 하십니다. 그러나 순종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순종이 쉬우면 모두가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순종은 말 그대로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불순종이 더 쉬운 사람들이지만 그것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의 길, 축복의 길,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에 났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순종의 가정 속에서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오는 동안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냥 물을 떠서 가져왔다가 얻어 맞고 잔치가 완전히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대로 온전히 수행했습니다. 그것이 기적의 과정이 된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마리아의 말처럼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리고 하인들처럼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하는 것이 기적의 역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참 기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물이 포도주로 변하였습니다. 이것은 1급수 물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완전히 성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수백 가지의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렇게 물이 포도주로 변할 수 없습니다. 정말 신비로운 일이고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출처는 오직 물떠온 하인들만 알았습니다. 기적은 비밀이 된 것입니다. 기적은 누구에게도 설명해도 설명되지 않습니다. 물떠온 하인들이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지만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기적을 기적으로 볼 수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기적일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한 일입니다. 복음을 들었다고 예수를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고성 땅에 가고 제주 땅에 가고 많은 선교들에서 오형리를 똑같은 사람한테 몇 번을 해도
예수를 다 믿지 않는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 앞에 내가 반응하고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근본적인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가 바로 우리 성도님들과 저와 모든 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만드신 포도주는 이전 것의 연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완전히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전 것의 삶의 연장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 새로운 삶을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에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하루 한 해가 지나가도 새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달력이 연도가 날짜가 바뀐다는 것, 그냥 순전히 그 날짜만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새롭게 된다는 것,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된다는 말, 존재적인 변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방식도 달라지게 됩니다. 변화된 삶, 성화된 삶을 산다는 것이죠.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반응들과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돈을 버는 방식도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약간의 개조가 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바뀌게 되겠죠. 가족도 바뀌게 되고 교회도 바뀌게 되고 나의 친구들과 직장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 포맷이 형태가 바뀌어진다고 해도 예배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면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 새로워지고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결혼 잔치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포도주는 다시 공급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한계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완전히 바닥난 포도주를 풍성하게 일으키는 기적이고 표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결혼 잔치집을 다시 잔치집 되게 하셨습니다.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잔치집에 기쁨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즐거움의 회복, 기쁨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닐수록 더 힘든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이 넘칩니다. 율법의 열심으로는 기쁨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면 할수록 긴장감만 생기고 짜증만 내고 피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을 다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일시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식장 이 잔치집에서 주는 기쁨도 금방 없어지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일시적이 아니었다면 이 홍대에 사람들이 더욱더 넘쳐나겠죠. 남녀가 가정을 이루는 것은 얼마나 축복스럽고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기쁨이 넘치고 풍요롭고 많은 축복이 넘쳐나는 것이 결혼식장입니다. 그런데 잔치집이 실망으로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만드는 기쁨이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는 혼주는 잔치를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계획하고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100% 준비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오는 본문 말씀, 예수님은 반전시켜 주셨고 그 반전의 힘이 너무나 컸습니다. 예수님은 흘러넘치도록 풍성하게 포도주를 만드셨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만드셨습니다.
기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의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기적에 몰두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게 된다면 이 기적은 아무것도 의미하는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결혼잔치는 어떤 것보다 더 즐거워야 되고 행복해야 할 것인데 그 즐거움마저 끊겼다는 사실은 절망적인 상태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결혼식을 준비하고 보지 않았겠습니까? 일을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그대로인 걸 느끼게 됩니다. 결혼식을 혼주와 신랑과 신부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준비한 것이 떨어졌을 때 성격이 불같은 부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엄포를 쏘게 되죠. 그러면 그 분위기가 바로 이상하게 되는 것을 저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즐거워야 할 곳이 정말 축복의 자리가 많은 비난과 절망의 자리 된다는 것. 세상은 깨지고 있고 결핍의 상태가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의 범죄로 인해 세상은 너무나 어려움과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 모든 일에, 모든 어렵고 저주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어묵과 어둠과 흑암 가운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며 그분으로 인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기적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들었다고 다 예수를 믿지 않는 거, 구원을 얻은 것도 기적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사람의 인구가 80억 정도 되겠죠, 약. 그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살고 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확률로 따지면 로또보다 더 많겠죠. 비록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돌아온 만큼 큰 기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이 한 사람을 위해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기적 자체만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많은 종교, 타 종교에도 기적은 있습니다. 기적에만 마음을 뺏긴다면 우리도 미혹받을 수 있고 우리도 이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색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넉넉한 분이십니다.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는 분,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는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갈 때는 불행할 것입니다. 돈을 쌓아놓고도 불행할 것입니다. 잔치집을 벌였는데 잔치집에 축복이 없고 근심만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으로 우리가 채울 수 없음을 꼭 기억하시고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 모든 것이 달라지고 새로운 삶이 시작하고 많은 결핍들,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해결되게 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보다도 다를 것입니다. 세상은 기쁨을 찾고자 잔치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참 기쁨과 즐거움이 없습니다. 종교적인 행동, 수행, 율법적인 방법들을 그 노력들로 인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노력할수록 더 우울해지는 것이 답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된다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라면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세상 어떤 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흘러나오는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가나의 혼인 잔치집의 사건을 통해 장차 이루어질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마지막 날 우리가 공중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를 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 되십니다. 완전한 회복의 날, 그리스도와 혼인잔치가 될 것입니다. 그때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랑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간 예수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완전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 되십니다. 포도주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것, 그리스도의 공급은 끝이 없다는 것, 그리스도인의 모든 잔치집이 환해진 것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에 환희,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진짜이고 이 기쁨을 빼앗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적보다 기적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일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종교 생활을 지루하답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버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은 지루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상이 되시고 그 일상은 기적일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풍요가 넘칠 것이고 기쁨과 환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잔치집 같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장 행복한 날이 되어야 되는 잔치집에 혼인잔치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환희, 공급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 우리의 일상이 기쁨과 잔치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위기를 반전시키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을 극복하시고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는 비밀, 기적,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한 가지 말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코미디어 김영곤 씨가 있었습니다. 2006년 3월에 과로사로 돌아가셨습니다. 정치 풍자를 개그로 하다가 국회의원까지 출마했던 분입니다. 그러나 정치에 실패하시고 2달 만에 이혼하시고 사업에 실패해서 인생이 끝까지 떨어졌던 나락에 갔던 분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변화된 모습으로 TV를 출연했습니다. 원래 살이 퉁퉁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살이 많이 빼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살을 빼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자신을 포기할 때 절대로 자신이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그리고 또 한마디를 남깁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제조일자가 아니라 유통기간이라. 우리는 유통기간이 다 있죠. 그래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다? 유통기간이 있기 때문에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려고 충만 찬양하겠습니다.